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환난의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믿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 중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고 김영규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얻도다. 힘쓰
고했음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셈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해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의인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대속해 주신 귀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면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도 한 달에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해의 계획과 목표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말과 칭찬의 말도 해야 할 대상이 있고 충고와 권면의 말도 때와 장소를 분별해야 하듯이 성공하고 잘했을 때 칭찬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실패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입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세계를 혼란에 처하게 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될 듯 하면서도 지속되는 현상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변해가고 있는 위험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개인, 기관, 단체 모두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실력을 쌓아놓은 수능생들에게 지혜를 주사 좋은 성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께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나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단계에서 1.5단계 상향이 되어 교회 예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날은 8시와 11시 두 차례 예배가 있고 새벽 기도에 3일 기도에 예전과 다름이 없이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고 악수는 금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소독제도 사용해 주시고 안정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전체 교회에 소독을 다 하고 어느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각 기관과 셀 개인은 선교 헌금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오 1분 기도 생활도 힘써서 어려운 때에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성경 읽기도 이럴 때 더 힘써서 성경 일독하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김문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또 확산되고 힘써서 줄여놓으면 불리듯이 살아나고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갑절의 은혜와 이 예물에 실린 소원들을 들어주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을 평안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사람들, 항암 치료 중인 사람들, 자질구레한 질병들로 몸과 마음고생을 하는 이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 직장을 새로 옮긴 사람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평안의 소식을 주고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염려와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 광주가 1.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전체 좌석수의 30%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수가 300석이니까 30%면 3, 4만 9, 그래서 90명까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1부, 2부 나눠서 90명 이상을 앉아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별 일이 없지만, 이제 2단계가 확산이 되면, 2단계로 상향이 되면 이제 전체 좌석수의 20%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10명까지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은 모이지 말고 영상을 제작하는 스태프들만 모여서 영상을 제작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현행 규정 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괜찮지만 대형 교회들은 교인들 30%밖에 못 모이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머지않아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도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각별히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교회에 나와서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되, 마스크 쓰는 것은 필수고 아무리 반가워도 손을 덥석 잡고 악수하지 마시고 그저 목례하고 눈인사 정도로만 표해 주시고, 또 소독제도 쓰시고 열 체크도 해 주시고 방역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1월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1월 이후로 아직 한 번도 교회에 출석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6개월 되신 분들은 다반사고, 어르신들, 아이 엄마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이제 갓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포인트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 다가와서 사진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한국말로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 사람 티내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요,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정중하게 영어로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오케이. 그리고 사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하나, 둘, 셋, 웃으세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데 사진기를 딱 드니까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 그런 말이죠. 지금도 힘들지만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만연되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패스트를 전염시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 사람들이 다 패스트에 걸려서 새카맣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유대인들만 안 걸려요.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뜨린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간단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위생관념이 없어서 거의 씻지도 않고 목욕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비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샤워를 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패스트가 유행할 때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깨끗함을 지키는 습관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진 것인데 유럽인들이 그걸 모르고 오해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들이 항상 기르고 발전시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저도 습관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옷을 싹 갈아입습니다. 어제 입었던 옷은 하나도 몸에 걸치지 않고 주일날은 전부 다 속옷부터 양말 모든 것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일에 교회를 옵니다. 내가 위생이 깨끗하거나 뭐 그게 좋아서가 아니고 주일날은 예배 인도자로서 요만큼은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면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만 나쁜 습관일 경우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생길까? 이게 걱정입니다. 영상으로 드리거나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통계가 나왔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3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갔지만 영상 예배를 거의 안 드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영상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영상 조회수가 나오는데 많으면 뭐 한 100명, 그렇지 않으면 80명, 9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40명, 30명, 물론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만 보고 나온 사람도 보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우리말에 재버릇 개 못 준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80까지 가는 거예요. 제 습관은 개 못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다 지켜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한 가지만 법을 어기는 습관이 있으면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버려야 할 몇 가지 습관, 이 못된 버릇들이 있다는 거죠. 공짜 좋아하는 버릇, 서두르는 버릇, 외제 좋아하는 버릇, 신용을 지키지 않는 버릇, 헐뜯기 좋아하는 버릇, 장애인을 얕보는 버릇, 형식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 부자를 하시하는 버릇, 서로 편을 나누는 버릇, 이런 버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릇이 변해서 뭐가 되냐? 습관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습관 하나를 들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게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해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해람서신은 이 편지를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그 외의 짐승들,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자신은 직접 나가지 못했어요. 성전 뜰에다가 두고 가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잡아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는 들어갈 꿈도 못 꿨습니다. 누구만 들어가냐?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습관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합니까?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뜰에다가 소나 양이나 제물만 두고 돌아가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랬습니다.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제 씻음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는데 모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성도의 교제.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또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마음에 쓰이면 하고 마음이 닫혀지면 그냥 예배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져도 되고 내 마음이 풍족해지면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우리의 상태를 묻지 않으시고 명령하세요. 예배해라.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11조 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요? 찾으시느니라. 뭐 하려고 찾으실까?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나무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애타게 찾아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요새는 백수가 바빠서 죽는 세대인데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예배 시간까지 아끼고 살면서 일평생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까지 바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쫓기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요. 예배에 힘을 다하여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를 잘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 참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화됐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주일날은 교회 가고 3일밤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일어나면 교회 가고 하나님 앞에 12시 되면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습관화해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돌볼 수 있으니 모여야 되고 잘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격려할 수 있으니 모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를 잘 못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습관.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습관만 잘 기르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 잘 모이는 습관이요. 잘 모이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주유소와도 같습니다. 차들이 들어와서 연료를 채우고 다시 도로로 나갑니다. 또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고 또 다시 도로로 채워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중에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모여야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주 모여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주유소에 오지 않는 차들은 고장난 차들입니다. 쓰지 않는 차입니다. 가끔 오는 차들은 주인이 잘 타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임에 소홀히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할 근본 이유를 3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되고,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 모여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기 위한 힘과 영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잘 타는 장작불도 이게 쫙 흐트러 놓으면 금방 가물가물 꺼져요. 근데 가물가물 꺼져가는 장작불도 이게 주섬주섬 모아 놓으면 금방 또 활활 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뭐 하라고요? 모이는 습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날도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날도 날마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발로 뚱뚱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환난의 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때이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가만 보면요,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이 돼 있다고 해도 갈 때는 다 갑니다. 직장에도 가고 모임도 모이고 식당에도 가고 지인들 노는 데도 같이 놀러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할 건 다 하더라고. 갈 건 다 가. 근데 딱 한 군데 안 오는 데가 있대. 교회만 안 와. 핑계가 좋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확진자가 많이 생긴다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신천지 2단에서 그리 많이 생긴 거지,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은 요 세상에 비교하면 이게 세 발의 피도 안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다녀. 그런데 교회는 안 와. 코로나 위험하니까 교회 당분간 쉰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교인 수가 모이는 숫자가 50% 이상 줄은 교회가 많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 30% 정도는 요새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계시고, 물론 이해를 해요. 또 아이들을 가지는 엄마들, 갓난아이들, 이런 엄마들 못 나오시고, 또 교회를 금방 나왔다가 신앙생활 시작하려다 말라다 하는 통에 이 코로나가 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고 좀 쉬었다가 좀 어떻게 완화되면 가자 그러는 것이 지금 6개월 가고 근 1년째 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어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일날은 의뢰의 교회 가고 3일 밤에도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에도 깨면 교회 가는 그런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안 모여도 괜찮은 것이 습관화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이것이 점점 이 땅 교회들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모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집에서라도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망하는 겁니다. 꼭 모여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옅어지고 옅어지면 배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이 습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환난의 때에 모이기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말은 예배 드리기를 습관화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아마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금방 또 우리는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 예배로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미국은 하루에 18만 명, 19만 5천 명 막 늘어가고 있고 일본도 하루에 2,500명 막 늘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다시 이 딥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하는 나라도 지금 300명 이상씩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화해야 할 것인가?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고 모이기를 더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을 습관화하는, 그래서 그 습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보호하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고칠 수 없는 습관이 있고 습관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 중에도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크게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생활하는 사람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직장을 옮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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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고 참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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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모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이 말세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지요? 자질구레한 질병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소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발견되어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겨가는 것도 힘든데 육신마저 연약해서 몸이 병들어 투병 생활하면서 곤고한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손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약이나 의학에 우리들을 맡기지 않고 오직 주님 손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안수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더욱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일 수 없을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습관화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풍랑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습관을 삼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기를 다짐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환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환난의 때를 만났으나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의 거룩한 영성을 습관화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신혼신과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